오늘은 야고보 3장 말씀 통해서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엄청나게 그 큰 배가 조그만 키 하나로 방향을 잡고 움직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수십 대씩 싣고 다니는 그러한 운동장보다 큰 배입니다. 그런데 그 배의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는 것은 바로 조그만 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한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가 바로 우리들의 말로 인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을 탐지하고 보니까 그 땅에 이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탄식하고 울고불고 했어요. 근데 오수아와 갈렙만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서 14장 26절 30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지금도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십니다. 못 들어간다. 우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간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것이 나머지 10명하고 다른 곳을 탐지하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곳을 가서 같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그대로 성취하시겠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겠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 들어갈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다.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분석해 보면요. 거기에 틀림없이 부정적인 말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 항상 긍정적인 그리고 소망적인 말이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다. 이걸 해낼 수 있겠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안 돼. 젠장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지?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말을 자주 내뱉는 사람은요, 인생이 잘 안 됩니다. 실패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느냐고,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러면, 아유, 죽지 못해 살지 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힘이 들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내뱉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자꾸 실패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작은 씨를 심지만 나중에 보면 거기에 이게 자라나가지고 잎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씨앗을 뿌리든지 나중에 보면 긍정적인 말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씨앗들을 뿌리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안 된다고 하는, 죽겠다고 하는 말에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인생이 그렇게 또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말을 긍정적으로, 소망적인 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상황이 우리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인생 한탄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신세를 털어놓고 한탄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더 얽히고 설키고 매듭이 꼬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더욱더 긍정적인 말,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더 빨리 노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게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씨앗과 똑같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긍정적인 말을, 소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그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잘 된다고 하는 그 말의 씨앗이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된다, 죽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 또 역시 그 인생도 그렇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환경을 좋게도 만들고 또 나쁘게도 만듭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느냐고 매일 투덜거리고 불평하면 우리는 더 불행하고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늘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된다고 하는 말, 이런 말을 해서 좋은 씨앗들을 계속해서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을 것이다. 치료될 것이다. 길이 열릴 것이다.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인생은 앞으로 미래가 밝다. 소망적이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 그 말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 3장에서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배의 키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의 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 오늘도 소망적인 말, 긍정적인 말, 된다고 하는 말, 적극적인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해서 좋은 말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축복된 말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